두려워함은 감정 이상이다. 그것은 우리 자신보다 더 위대한 의미를 꿰뚫어 보고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아브라함 요수아 헷셀의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두려움을 숨겨야 할 감정으로 여기는 세상에서 자라왔는데요. 아브라함 요수아 헷셀은 두려움은 단지 무서운 감정이 아니라 자신을 넘어서는 존재와 의미를 꿰뚫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두려움이 나의 지식과 경험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라는 말인데요. 다시 질문을 바꾸어 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신 앞에 머무는 시간, 저녁 기도를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은 두려움을 수반한다.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이 내 생각과 경험 밖에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이해해 보려는 시도가 무용한 것이 될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뿐이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시던 때 그들은 여느 날처럼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유난히 거대했던 산을 오르는 동안 바람이 땀에 젖은 옷깃과 등판을 시원하게 지났다. 숨은 점점 가빠졌고 두 다리도 풀릴 듯 힘이 빠졌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은 소진이었다. 무엇보다 정상을 향해 오르고 오를수록 사방에서 적막이며 고요가 차올라 모두를 둘러쌌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을 찾으셨던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았다. 기도는 그렇게 바람을 감각하고 내 힘을 소진하고 다가오는 고요를 받아들임으로써 시작되는 것이 아니던가. 그렇게 산 정상에 이르렀을 무렵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한 곳에 서셨는데 갑작스레 눈부신 빛이 그를 감싸는 듯 느껴졌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눈살을 찌푸린 채 실눈을 뜨고 바라봤는데 예수님의 옷은 말할 수 없는 흰색으로 변해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저들은 멈칫하며 약간 움츠러들어 다시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이번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다. 물론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믿음의 조상이었다. 하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저들을 마주했을 리는 만무했다. 그럼에도 지식을 넘어서는 자각과 알미 있는 법 아니던가. 저 앞에 있는 이가 모세이며 엘리야라는 것에 대한 의심이 존재할 자리는 그곳에 없었다. 저들이 무서운 마음에 휘둥그런 눈으로 바라보는데 베드로는 참지 못하고 초막 셋을 짓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말을 하면서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다. 갑자기 구름이 내려와 그들을 덮었을 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한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들은 즉시 엎드러졌다. 그것은 신 앞에 살아남고자 하는 본능적인 행동이었다. 예, 주님, 예, 듣겠습니다. 저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무엇라 말하는지 알 도리가 없었다. 살아온 내 모든 삶의 경험과 지혜와 지식을 다 합친다 하여도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상황을 이해할 방법은 없었다. 전적인 타자 앞에서의 무력함이란. 그들은 그저 떨며 그 순간 앞에 서 있을 뿐이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사라졌을 때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예수님이 지긋한 얼굴로 이제 내려가자 하시는데 두려움에 관통당한 저들의 몸은 쉬 움직여지지가 않는다. 간신히 예수님을 따라 산을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하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제껏 활짝 열려있던 그들 마음의 문이 철컹 닫히는 것만 같았다. 그러더니 저들의 심장이 뛸 때마다 봉인된 신비가 온몸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만 같았다. 그렇게 저마다 가슴에 변화산을 품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 산을 내려오고 있었다.
우리 함께 침묵 가운데 머물며 두 가지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두려움은 내 경험과 지식을 넘어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들이 반응했던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던지 돌아보며 주님을 마주하고 두려워하는 은총 주시기를 청합시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변화산에 올랐던 제자들은 가슴에 예수님이 주신 그 봉인된 신비를 하나씩 품고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가슴에 예수님이 선물처럼 주신 신비를 품은 이들은 하루하루 마주하는 세상과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우리들에게도 당면한 현실에 흔들림 없는 주님 주신 봉인된 신비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청합시다.
하나님, 저기 봉인된 신비를 품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봅니다. 가슴에 가득 차 있지만 말하지 못하는 신비, 가슴으로부터 온몸을 휘감는 신비, 지난한 눈앞의 현실에도 흔들림 없이 예수를 따르게 하는 저 신비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느껴집니다. 주님, 기도하는 우리도 변화산을 가슴에 품고 싶습니다. 나와 하나님만 아는 그 봉인된 신비가 내 몸을 채우고 나의 흔들리는 삶을 붙들어 여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게 되기를 빕니다. 눈부신 주님, 이제 다가온 사순절을 맞아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저 산의 신비를 나타내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